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원치 않고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가 자신도 장로로서 여러분 중에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꼭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로님들만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지도자급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일을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시켜서 한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괴롭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자세로 어떤 일이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보람있고 기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즐거워서 일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자원해서 헌신하는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꼭 참석하십시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된 자는 여기에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막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강조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억지로 해서 하는 일은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또 하는 사람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교회의 기본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먼저 스스로 나서서 봉사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고마운 마음을 큽니다. 참 감사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주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에도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인데 억지로 하는지 자원해서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축복과 은혜와 상급을 예비하실 때에 얼마나 많이 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득보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더러운 이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면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교회 일을 하면서 무슨 득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꼭 물질적인 득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추앙을 받고 좋게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주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가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좀 뭐 좀 도와주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상대로 장사하려고 경제적인 이득을 좀 보려고 교회에 나가면 손님들 좀 끌 수 있지 않겠나. 개업하면서 근처에 있는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 등록하는 사람도 아니라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마음에 축복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이득에 밝은 사람은 참된 은혜와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보다 계산이 먼저 돌아가 버립니다. 또 교회 직분자들이 헌금하는 일에 인색하고 합심해서 뭐 우리 힘을 모아서 뭘 좀 해보자 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빨리 직분 내어놓는 게 좋습니다.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생명을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작은 이득, 경제적인 물질적인 몇 푼, 또
사람들에게 좀 인기 얻는 거 이거 바라다가 진짜 복을 잃어버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뭐 좀 빼먹을 게 없나, 도움받을 게 없나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남 빼먹을 궁리만 하다가 도움받을 궁리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들어도 어떻게든 내가 좀 기여를 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이제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할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물론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을 무슨 돈으로 하나 은혜로 하지. 뭐 그 말도 틀리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헌금 절대 안 합니다. 헌금은 안 하고 뭐 하려 그러면 주장만 자꾸 내세웁니다.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자기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으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을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냥 삐져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 받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은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축복의 열쇠는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주여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게 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뭐 이렇게 두 말 세 말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안쓰러울 정도로 많이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기쁨의 마음 자체가 첫 번째 축복이요, 그 복이 응답의 역사를 여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이것저것 계산하고 인색하고 어떻게 뭐 이득 받을 게 없나 이렇게 살피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 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에는 직분이 있고 또 역할이 있고 다 이게 담당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이렇게 뒤에서 마치 감독관처럼 쳐다보다가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저건 이렇게 해야지, 계속 간섭하고 짚고, 그것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맞는 소리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뒤에 딱 앉아서 일할 때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건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뭐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딱 앉아서 놀아보면 그 일하는 사람이 부담돼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간섭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의견을 자꾸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협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묵묵히 조금 빈 데가 있으면 티내지 말고 이건 내가 좀 도와줄게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는 건 없이 앉아서 따박따박, 그 전문 용어로 지적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힘이 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뭐 내가 일할 때 누가 따박따박 지적해도, 하긴 뭐 교인들이
수백 명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협조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은 내가 메꿔줘야지,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무슨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놓고 잘하나 못하나 여러 개 지켜보면서 아이 집사님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아이 장로님 이런 이래야지, 일일이 다 간섭한다면 목사가 지켜보고 있다, 그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목회자도요 맡겨놓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께 뭘 맡겨놓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 목사님 요건 요렇게 해야죠, 저건 저렇게 해야죠, 그러면 안 돼, 일일이 이야기한다면 그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사람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맡겨놓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가다가 조금 좀 덜 좋아 보이는 게 눈에 띄면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조금 더 지켜보든가, 생각이 있겠지 기다리든가, 정 그러면 표시 안 나게 슬쩍 도와주든가,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 일 잘하나 못하나 결과는 뭐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크게 보면 그게 그거예요. 따박따박 옳은 말하고 지적질하고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말보다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요 자질이고 어른의 책임이고 자격입니다. 어른 되신 여러분, 협력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마지막 4절을 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광의 자리를 향해 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 없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가진 그래도 적은 능력으로 적게 가진 것으로라도 헌신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스스로라도 헌신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지적질하지 말고 겸손한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문입니다. 은혜의 문입니다. 주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러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득을 취하지 말고 말보다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광의 관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저는 캄보디아로 출발해서 잘 사역하고 토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